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전장에 있어서 이 솔로몬 왕의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잇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오판이죠.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 선왕의 이 부국 강병의 이름이 또 노동력 착취나 백성들의 그 억압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노역을 더 시키죠. 어찌됐든 이제 솔로몬 왕 이후,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120년이 정도 흘렀습니다. 이 사울 왕, 이 다윗, 이 솔로몬 각 40년의 통치 이후에 어찌됐든 뭐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 또 하나의 국가 체계가 이제 무너진 이후에 이 르호보암의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죠. 두 왕국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분열된 직후에 이 르호보암이 전쟁 준비를 하죠. 이 18만 이 군사 모집을 합니다. 목적은 하나입니다.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, 원래 분단된 북이스라엘 땅도 자기 땅인데 또 자기 권력이고 또 자기 수하의 이 값비싼 노동력인데 이제 나뉘어지니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.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늘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기자의 의도와 또 동일선상에서 뭐 다른 본문에 있어서는 이 르호보암의 치적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. 뭐 긍정적인 면이 별로 기록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르호보암이 좀 아슬아슬하죠.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또 예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우리들의 삶에 이 경계선의 신앙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공동체의 어떤 단합, 뭐 하나됨에 위해서도 이 경계선에 서는 신앙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우리 새벽에 특별히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전쟁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죠.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이제 보내십니다.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는데 뭐 르호보암의 성격상 보면 뭐 이 선지자 말을 들을 리가 없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. 어찌됐든 이 우선적 이 직후의 전쟁은 피하게 됩니다.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르호보암의 어떤 하나님의 순종, 뭐 경계선에 있으니 하나님의 순종의 그 모습을 잠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11절, 12절 보면 이 어느 쪽에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. 성벽이 수축되고 건축되고 굉장히 부흥하는 모습처럼 보이죠.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의 이 본질적 이 경계선의 신앙에 보면 솔로몬 왕 선대 왕에까지는 이 나라에 대한 성읍을 수축할 필요가 없었어요. 하나님의 순종적 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기본적 율법에 근거한 말의 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분열된 이후로는 이제는 적국이 하나 더 넣는 거예요. 북쪽에서. 그러니까 성읍을 수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뭐 예비
뭐 판단,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들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성읍들도 마찬가지죠.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북이스라엘의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. 이 여로보암이 왕위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파직시킵니다. 면직시키죠.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장들을 또 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,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뭐 있을 리가 있습니까? 우상의 땅인데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.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17절에 보면 유다 왕, 이 왕조, 이 왕국을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 강성하게 하는 거죠. 진리는 심플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느냐,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느냐, 그 나라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교회도 마찬가지죠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,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, 거기에 관건이죠.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,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, 또 계신 곳,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 강성해지는 여러분들,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, 후손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23절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순종을 하죠. 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어찌 됐든 순종을 하는데 이 지혜로운 왕으로 좀 표기되잖아요. 뭐 열왕기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. 순종을 했다. 뭐 지혜롭게 뭐 성읍들을 건축하고 아들들을 그곳에 살게 했다. 이것을 지혜로운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역시 역대기 기자의 의도죠. 선왕들의 어떤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이 선한 업적만 기록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. 근데 뭐 12장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부정적 기록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르호보암 왕인데요. 오늘 말미에 가보면 아내가 18명이잖아요. 첩이 60명입니다. 근데 뭐 솔로몬 왕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. 솔로몬 왕은 1000명을 뒀잖아요. 다 정략 결혼이에요. 그 아들도 뭐 보는 것이 그것이니까. 성경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. 왕들에 대한 이 규율이 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아내 18명, 첩 60명을 둡니다. 근데 이 지혜로운 이 표기된 이 르호보암의 통치 평화 기간이 몇 년이죠? 3년밖에 안 돼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화 기간이 있고 불순종했을 때 뭐 평화 기간이 있을 수 없죠. 근데 르호보암은 아무리 오늘 뭐 치적을 역대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 해도 불과 3년밖에 선왕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.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죠. 나라와의 평화, 안전, 안정, 이 번영 다 뭐 엘리트 정치인들의 그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,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올곧게 선포되느냐,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. 우리 나라를, 민족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. 스마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은혜롭습니다. 그 사람이에요.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. 전쟁이 일어날 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, 찾으신 사람이 뭐예요?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침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. 나라가 위태로울 때, 나라의 평화 번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,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위로가 필요할 때,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을 때, 교회가 힘들어할 때, 또 어떤 시험에 있어서
또 씨름하는 소리를 온 교회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그 성도를 더욱 인내케 하기 위해 보내실 바로 그 사람, 그 스마야, 제2의 스마야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, 또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사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